제가 군목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던 시절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도서관에 들어갈 때는 분명 해가 떠 있어서 밝았는데 공부를 하고 도서관을 나올 때면 항상 해가 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내가 이렇게 오래까지 공부를 했구나, 오늘 참 보람되고 알차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때에 저는 그 깜깜해진 모습을 보면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갔다가 내일 또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아무도 공감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은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별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고 위안을 얻을 텐데 마음이 힘들 때면은 꼭 밤하늘에 별도 하나 없어요. 그냥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마치 내 마음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별은 너에게로라는 시입니다. 어두운 길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우리 밤하늘에 도달하기까지 그 광활한 우주를 뚫고 수천 년, 수백 년을 달려서 옵니다. 빛의 속도로 옴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먼 거리를 우리를 위해서 별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오늘 밤 별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별빛들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바로 별 하나 없는 깜깜한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예전부터 자리를 지켜왔던 그 흉터들, 그리고 아직 아물지도 않아서 막 진물이 나고 있는 그런 상처들까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을지, 그리고 지금 마음이 얼마나 처절할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이유는, 그 상처의 원인은 그 여인이 갖고 있던 깊은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급함은 무엇에서부터 온 갈급함인지,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방법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생각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는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완전히 삶을 거기에 올인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는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남자와 만나지만 또 상처받고 갈급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5번이 바뀌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심지어는 대놓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나오고 있죠. 이 성경에서는 6시쯤이라고 이 시간을 밝히는데, 이거는 유대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6시고 지금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입니다. 근데 이 당시 중동의 12시는 굉장히 뜨겁고 그 햇살이 따가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이 시간에는 밖에 나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지금 밖으로 나가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지금 나가야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우물에 갈 수 있기에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죠.
서점에 가면은 출입구에는 베스트셀러들을 진열해 놓아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해놓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들을 보면 보통 다 자기계발서들이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법, 시간을 관리하는 법, 일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들이었죠. 그런데 요즘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그런 책들이 아니라 괜찮다고 말해주고, 너는 너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고, 이렇게 위로를 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책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갈급함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발달되어서 경제는 성장을 했고,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것은 많아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갈급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아졌죠. 만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핸드폰이 보급됨에 따라 얼마든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대화를 향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 갈급함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누군가는 내가 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갈급한 거야 하면서 돈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 좀 더 알아야겠다 하면서 막 책을 탐독하고 지식을 추구하죠. 누군가는 사람에게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먹을 거에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바닷물을 퍼서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그늘도 없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막 목이 타들어가고 정말 그 신선한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마음속에 가득할 때 주변을 둘러보면 다 물이잖아요. 바닷물이 찰랑찰랑일 때마다 저 물을 마실까 말까 하는 유혹이 막 마음속에 샘솟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닷물을 마시면요, 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수분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몸에서 탈수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바닷물을 퍼서 마실 때는 이 목이 상쾌해지고 시원해지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겠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더 깊은 목마름, 정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들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의 몸속으로 막 집어넣을 때 마치도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더 깊은 갈급함을 느꼈던 이유가 바로 바닷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해결할 수 없는 이 갈급함을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지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별빛이 되어서 그녀에게로 다가갑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짧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굉장히 효율적인 길을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땅을 밟으려고 조차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밟느니 차라리 삥 돌아서 더 먼 길을 선택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쳐서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광활한 우주를 뚫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별빛과 같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계십니다. 물동이를 들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물가로 나아가는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아무도 없겠지? 아무도 마주치지 않겠지? 근데 우물가에 가보니까 웬 낯선 사람이 한 명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되돌아갈까? 아니면 계속 가야 될까? 막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진 않을까? 욕을 하지는 않을까? 당장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냥 가서 물만 얼른 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눈길도 주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물만 뜨려고 노력했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굳게 닫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란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막 틈을 찾고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인이,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걸고 대화를 하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을 떠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날지 고민하던 이 여인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5분이나 대화했을까요?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데 이 여인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람만 보이면은 그냥 소라게처럼 몸을 숨겼었거든요. 근데 변화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이 갖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와보라고,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대화에서 그 비밀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가 통했습니다. 말이 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지붕 아래에 산다고 하지만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대화의 끝에는 항상 내가 말을 말아야지로 대화가 끝나잖아요. 벽과 대화하고 있는 그 느낌. 대전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게시된 시인데요, 시민이 공모해서 뽑힌 시입니다. 제목이 말이 안 통해입니다.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쪽지 시험은 100점 맞았어?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숙제는 했니? 당근도 안 먹어요. 일기부터 써라. 우리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랑 말이 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가 통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수라는 한 주제로도 막 대화가 되는데, 그동안 간지러웠던 곳을 긁는 것처럼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변화가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아픔을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그 갈급함,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상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좀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낯선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목마른 걸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내가 자꾸만 목말라지는 나의 영혼의 그 갈급함 때문에 힘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걸까요?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점점 호칭이 바뀝니다. 당신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에서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황도 알고 계셨죠. 남편이 5이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까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인은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더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그냥 일반인이 아니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이 여인도. 그리고 이 여인이 뒤집어질 수 있고 마음이 열렸던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픔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여인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딜 가나 그냥 욕을 먹는 게 당연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뭐 혹시나 정말 어쩌다가 한 명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의 대화를 했습니다. 야, 네가 행동거지를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 거야. 아, 너는 너의 잘못된 점을 고칠 생각은 안 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이제 정신 차려야지. 욥이 마귀의 시험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적이 있잖아요.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까지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내가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됐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마음이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욥의 사정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욥, 지금 너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분명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란다.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어떻니? 막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죠. 막 더 마음이 힘들고 아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남편을 데려와라 했는데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남편이 없긴 왜 없어. 전에 5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 1명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막 이러면서 막 혼냈을 거예요. 엄청 잘난 척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네 말도 맞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이 3가지의 조건, 여인의 마음을 열기에는 충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말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말한 그 정도의 조건이면은 이 여인의 7번째 남편이 될 정도?
그냥 그 여인의 마음을 사는 그 정도가 딱 적당해 보입니다.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집고 뒤바꾼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까지의 상처를 다 잊고 그 마음속의 공포를 이겨내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결정적 한 방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쯤으로 보였던 그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근데 그때 그 예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배에 대해서 말해줬을 때 네, 맞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여인을 180도 뒤집어 놓았던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메시아였구나. 그 메시아가 나의 상황과 나의 아픔을 알고 있었구나. 그 메시아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메시아를 만나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갖고 있던 상처와 그 흉터들이 다 회복되고는 마음에 있던 공포심을 이기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전에는 들어가는 상상만 해도 막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뛰었었는데 이제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서, 내가 만난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내가 못 견디겠어서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삶을 살았었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요, 어딜 가든 욕을 먹을까봐 걱정하고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다면 삭개오는 돈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다가 집에 차곡차곡 모아놨죠. 근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보려고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껴주지를 않는 거예요. 틈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혼잡한 틈을 타서 꿀밤이라도 한 대 먹이려고 하고 발이라도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삭개오는 어쩔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겠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항상 외면당하는 인생이었는데,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자신과 만나주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르시고는 혼내시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삭개오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메시아를 만나니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고 삭개오는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갈급함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러 와주십니다. 그 광활한 우주를 뚫고 우리에게로 와주십니다. 아니, 이미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드리고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만족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